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도 오늘로써 끝나갑니다. 지금까지는 금메달 따느냐고 살았는데 이제 이거 끝나면 뭐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 13개, 또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참 대단합니다. 우리 국력도 대단하고 선수들도 대단한 그런 나라입니다. 배드민턴에서 단식에서 안세영 선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을 이기고 그 어려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2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상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분노를 삼켜가면서 금메달의 꿈을 이루게 되었고 또 그 순간 그는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불평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배드민턴 협회장과 대한 또 체육회 회장, 나이 꽤나 든 이런 사람들이 또 안세영 선수를 아주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선수들이 불평을 할 때 그래도 지도자나 어른들은 아이고 최선을 다했다, 참 고맙다, 부족한 거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잘 듣고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로 억압하는 또 기자회견을 갖고 선수를 억압하는 이제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메달 5개 목표로 해서 13개를 땄지만 어떻게 보면 10개를 목표했으면 20개는 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5개인데 13개 땄다고 이게 뭐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요. 어른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장되는 사람들이 22살 된 선수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어른들이 싸우면 이건 어른들의 추태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불평, 불만이 많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와 싸우지 않습니다. 자녀가 불평, 불만할 때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그건 뭐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잘 듣고. 교회에서도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불평, 불만 있을 때 교회 어른들은 잘 듣고 또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으로서 해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의 어른으로서 잘 듣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또 영육간의 어른의 역할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했지만 앞으로도 더 잘 감당하시는 우리 번동제일교회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민족과도 달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쉐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세계의 0.2%, 아주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0.2%가 노벨상의 30%를 차지했어요.
지금까지 200명 정도가 노벨상을 탈 정도로 이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을 주도하는 이제 이러한 민족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슬람 협력체가 46나라가 모였는데 46나라가 모였지만은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잘 섬기는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먼 길입니다. 먼 길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이게 먼 길입니다. 먼 길.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42.195 먼 마라톤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대결해서 850대 1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 이후에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하나님, 바알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외에 7,000명이 있다. 신앙생활 이 먼 길을 지금 함께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엘리야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은 나 혼자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외에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건방 떨 것이 아니고 나 외에도 하나님 잘 섬기는 7,000명이 있구나. 겸손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 혼자가 아니고 7,000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든든한 겁니다. 든든한 거예요. 또 우리 주위에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할 때 구름대 같다, 구름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름 같다. 구름 같은 구름처럼 모여든 관중.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어떤 곳에 그냥 인산인해를 이룰 때에 구름 같은 관중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은 구름 같은 성도. 예배 드릴 때에 구름 같은 성도, 헤아릴 수 없는 성도,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먼 길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통 많은 게 아니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그래서 그 안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부귀영화를 누린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여기서 살아서 나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사자의 밥이 되고 뼈가 다 부스러지고 그 다음에 화형으로 인해서 온 몸이 다 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한 사람도 살아나와서 걸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나 뭐 사자 두려워서, 이 화형이 두려워서 나 예수 안 믿겠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사자의 밥이 되었고 모두가 다 화형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이 북한의 어떤 고위관리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대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걸어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광경을 보면서도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자기가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묵묵하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이 구름처럼 허다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이 먼 길 끝까지, 이 먼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윌리엄 섹스피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영국의 한 식당에 들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나르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렇게 노래하면서 웃으면서 밝게 명랑하게 기쁘게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 그렇게 좋으냐, 이 힘든 일을.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일하면 언젠가는 유명한 분들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셰익스피어와 같은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유명한 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 셰익스피어와 같은 엄청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내가 바로 셰익스피어야. 네가 나를 만나게 되니, 내가 너를 만나게 되니 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셰익스피어는 어디를 가든지 이 소년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이 소년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기쁨으로 즐겁게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든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살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세요. 12시 반이면 반드시 끝난다, 이 소망. 이 소망 없으면 이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시계 보고 뭐 야단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12시 30분이면 끝나요, 안 나요? 반드시 끝난다. 끝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소망을 가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험도 유혹도 반드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끝난다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아요. 신앙의 길은 먼 길이라 그랬습니다. 먼 길, 42.195. 그런데 이 소망이 떨어진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1km만 가면 끝나는데 1km 못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아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충만하게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잘하고 끝까지 먼 길 포기하거나 도중하차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무거운 길입니다. 무거운 길입니다. 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 천국 길은 먼 길입니다. 그 다음에 먼 동시에 무거운 길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은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무거운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무거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뭐다, 나는 무엇이다 7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7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누구도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에 우리는 먼 길 그리고 무거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답답해. 인생이 무거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시원한 명쾌한 명담이시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거운 짐을 가볍게 힘있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짐보다 더 무거운, 우리의 짐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짐이 작아지는 게 아니시고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지고 그 먼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의무를 감당하지 못해요.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그러면 힘들어요.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만 감당하는 사람. 이거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삭군이죠. 그냥 월급값 하는 것이고 삭값 하는 겁니다. 의무만 감당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이제 세 번째는 의무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 의무 이상을 감당하면서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 의무 이상을 감당하면서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고 헌신적인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은혜스럽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바로 살기 좋은 복지 국가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각 부서에 의무 이상을 감당하면서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원에서 밥하는 사람이에요. 밥하는 사람. 나무 해와서 장작 만들고 밥하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수도사들 밥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수도사들은 천사다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이 모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천사다. 나는 천사를 섬기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을 천사라고 생각하고 천사를 섬기다 보니까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삶이 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갈멜 수도원의 원장을 뽑을 때에 만장일치로 이 로렌스가 원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장 될 수 있는, 수도사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천사와 같은 로렌스가 이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야 된다. 만장일치로 그를 추대하게 되었어요. 천사를 섬기다 보면 천사가 되고,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예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처럼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면 이것은 짐이 아니라 보람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다 보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겁니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노후에 대해서,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려고 하면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십자가의 짐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속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800m를 걸어가실 때에 3번이나 넘어지셨어요. 죄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볍게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이 무거운 길 끝까지 가볍게 천국까지 걸어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피곤과 낙심. 피곤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 피곤하고, 피곤하면 낙심하고, 낙심하면 피곤하게 되고. 이것만 해도 3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면 피곤해집니다. 인생이 피곤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과 낙심이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야, 이렇게 힘들면 내가 인생을 끝나야 되겠다. 그래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낙심을 희망과 용기로 바꿔주시고 또 피곤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심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새심, 땅의 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심, 이 새심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고 낙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었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싸우고 다투는 사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평생 낙심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이 사라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피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과 낙심이 올 때 인생이 위험한 거예요. 포기해야 되겠다.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사명 그만둬야 되겠다. 인생 그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은 결코 두고 볼 수 없겠다. 이게 바로 이제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한 낙심과 피곤함이 올 때에 지금은 내 인생의 위기다. 위험할 때다. 이때 잘못하게 되면은 사탄에게 빠지게 되고 이때 잘못하게 되면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낙심을 물리쳐 주시고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런던에서 부유한 집의 선장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그 다음에 늘 찬송을 불러주고 늘 격려하는 그런 어머니였는데 뉴턴이 7살 때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뉴턴은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아프리카 사람들을 실어다가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노예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못된 행동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사람들을 사다가 파는 그런 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런던으로 오는 그 상황에서 그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우는 10하루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한두 시간이 아니고 10하루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뉴턴의 머리에 옛날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불렀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의 순간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폭풍 속에서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폭풍 가운데 살려주시면 이제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입니다. 그는 그 폭풍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인간이 위기가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뉴턴에게 최초로 찾아온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어떻게 할 수 없는 최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 놀라울 정도로 그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2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엄청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나는 엄청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그가 시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305장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금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 우리 4절 두 손 들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천국 가길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소리가 갑자기 적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바다는 늘 풍랑이 있습니다. 늘 풍랑, 높은 풍랑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고래는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아요. 파도가 고래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래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종려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은 늘 있는 겁니다. 바람이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바다에 파도가 없기를 바랄 수 없듯이 이 땅에 바람이 없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있지만 종려나무처럼 뿌리가 깊으면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바다와 같은 파도가 있고 땅과 같은 여러 가지 바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고래신앙을 유지하게 된다면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누리면 결코 쓰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고래와 같은 신앙으로 종려나무와 같은 깊은 믿음의 뿌리로 어떤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이나 사람이나 인간이나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길은 첫째는 무슨 길이에요? 먼 길입니다. 언제 그랬니? 어떤 길이에요? 먼 길입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길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길입니다. 먼 길, 무거운 길, 위험한 길이지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손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 천국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